열왕기하 15장 말씀으로 또 오후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남쪽 유다의 모습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며 내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십니다. 이 성경이 사람이 만든 종교의 경전과 다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성경은요, 율법만 기록하실 겁니다. 율법만. 창세기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면 그 사람의 나쁜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족속인데도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것은요, 소위 하나님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 동생 나홀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7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유혹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은 좋다고 따라 나섰지요. 3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씩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와서 이제 그 90세가 됐지요. 아들을 주겠다.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살 것이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믿음을 그러면 쭉 이어나가느냐? 아닙니다. 99세 때에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또 나타나셨거든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뭔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특히 사라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을 수 있지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데 사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거 사라가 잘 알지요. 그러니까 누가 조급하겠습니까? 사라가 조급하지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했죠. 그래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내년에 이제 아들을 주겠다. 거기다가 백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었습니까? 아닙니다. 피식 믿지 못하겠다. 업신적인 거죠. 아브라함의 말이 가관입니다. 하나님, 내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 낳기 전에는 그랬거든요. 다메섹 엘리에셀. 종입니다, 종. 이방 사람입니다.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아람 나라. 아주 충실한 종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종을 후사로 삼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요. 끝까지 믿었습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경전이라면요, 이런 거 다 숨깁니다. 오직 좋은 말만 합니다. 좋은 말. 왠 줄 아십니까?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나쁜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뭘 보여주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불신앙, 그 불신앙으로 인해 행한 모든 그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모습들을요, 숨김없이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서가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 왕들의 모습을요,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머나헴이라는 사람이 살룸을 제거하려고 자기 나라를 치잖아요. 자기 나라를. 사라는
성을 치고 딥사성의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기 종족 여인들이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았는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혹자들은 이를 두고 묻습니다. 공격합니다. 기독교를. 아니 하나님이 왜 저런 자를 그냥 살려두느냐라고 공격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내 속에 저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안 봅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대요. 야,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살려두느냐? 네가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저런 인간을 살려두느냐? 그래 하길래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서 죽여 없애길 것 같으면 당신은 살 수 있겠는가? 당신은 무사하겠는가? 그런 저런 사람 다 심판하실 것 같으면 지금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 자, 과연 이 머나헴이라는 이 자가 살룸을 제거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가 그 우시야 곧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입니다. 머나헴이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다스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왕으로 하여금 왕이 참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가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가 문제지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 그 신념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사람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강하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인데 내가 신인데 사람은요 결코 강하지도 않고 용감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왕을 대항하여 싸우고 무찌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이랬으니까 이 대단히 강하고 그런 줄 아니요. 겁이 많으면 이런 짓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아시리아 왕을 일으킵니다. 아시리아 왕을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머나헴은 그런 아시리아 왕의 도움을 오히려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을 굳게 세우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천 달란트를 아시리아 왕에게 줍니다. 이런 일들요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돈으로 평화를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머나헴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전부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사기꾼, 도둑들, 또 육체적으로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 왕을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이러니까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지요. 그렇게 하면요. 인기 없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머나헴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지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의 그 돈, 그 부유한 것은 나라의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들 한 사람마다 50세겔을 바치게 합니다. 그렇게 거둔 돈을 가지고 아시리아 왕에게 줍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부자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부자의 수가 많겠습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가난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가난합니다. 내가 돈이 100억이 있어도 1000억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가난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면요. 인기 없습니다. 그런데 머나헴의 이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머나헴의 방법과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의 대열에 과연 사람은 거기에 끼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그거 싫어합니다. 왜 내가 가난한데? 왜 내가 없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내가 없는 자라고? 아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데? 마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였으므로 내 마음은 텅 비었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진실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인생은요, 형편없이 가난합니다.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처지를 인정하라는 거죠. 머나햄이 그렇게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이런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까? 그런 이스라엘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 부자들의만의 돈이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부입니다. 부. 그 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걸 어디로 옮겨버렸습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국부가 새 나갔죠. 도둑 맞은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까? 그들 잘 살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나라. 나라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갖추어야 나라입니까? 영토가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사람의 생각대로 다스리는 이 모습. 머나햄이 죽고 그의 아들이 버가히야라는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순조로운 정권 이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지요? 머나햄이 잘했어요? 아닙니다. 돈으로 산 겁니다. 돈으로. 아까 누구에게 돈 줬습니까? 아시리아 왕이죠. 아시리아 왕. 아시리아 왕에게 이스라엘의 돈을 주지 않았으면 자기 아들은 왕 못 됩니다. 아시리아 왕이 들어와서 머나햄 죽이고 그 후손들 죽이면 머나햄의 아들 버가히야가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숨기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과연 평화일까요? 진실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어디로 향하시고 어디에 머무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